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군대라고 하면 좋은 기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특히 더 그랬는데요. 만약 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아마 이 군대 시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병대는 자원 입대하는 거라서 네가 자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가 진짜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전 좋은 세상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자원한 거였거든요. 게다가 이 복무지가 이 무인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에 들 때면 다음 날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루하루가 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군대를 뭐 추억한다거나 뭐 그리워한다던가 그런 거 일절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하고 이 대화하다가 군대 얘기가 남자들은 또 나오잖아요. 불가피하게 그 군대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 시절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18년 정도 됐을 시점인데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무인도에서 고생했던 그 해병대 선후배 동기 선후배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18회 만에 만났는데도 이 얼굴을 보는 순간 이게 뭐 공포라서 깊게 새겨졌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굴 보는 순간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딱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충 한 12명 정도 모였는데 이 고기를 구우면서 남자들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군대 얘기했죠. 네, 하고 싶지 않은 군대 얘기. 그것도 제가 볼 때 분명히 미화됐고 되게 과장된 얘기였을 텐데 그런 얘기를 그 고기를 구우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뭐 그때 너 때문에 뭐 선임한테 죽도록 맞았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 배에서 뭐 물건 이렇게 나르다가 손가락 한 마디가 날아간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좀 했고 훈련 받다가 물에 빠져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도 했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때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뭐 인상 찡그리는 사람 없고 다 재밌었다고 혹은 뭐 야 그거보다 내가 더 힘든 거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 주고받는 거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다들 인상 쓰고 죽을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었는데 지금 만나서 그런 얘기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것도 참 신기하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한 20여 년 가까이 다 돼갖고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군대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면서 절망스럽고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막 심장도 뛰고 막 고통스럽고 막 갑자기 세상 다 무너진 것 같고 막 이런 경험을 하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지금 한 20여 년 만에 만나서 그런 얘기할 때는 그냥 다 괜찮다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겨냈고 지나갔으니까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도 돌이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추억처럼 농담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걸 그냥 뭐 괜찮아졌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을 다들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 군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다 그런 순간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생 가운데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땐 그랬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군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정서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반대로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말로 하는 그 어지간한 공격에는 별로 큰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가끔 악플도 종종 달립니다. 굉장히 심한 악플도 좀 달리는데 저는 그런 말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말에 충격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혹행위나 구타 정도 돼야 충격을 받지 이 말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군대 얘기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따가 말씀 끝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과 이해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시면서 혹시 달력 보신 분들은 그 달력에 종려주일이라고 써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리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12절을 보시면 마침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3절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이 날들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때 왜 다른 나무도 아니라 하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네, 거기에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자면은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점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그 이방 왕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왕조의 그 유명한 그 악한 걸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악질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긁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불태우기도 했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받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격분하게 할 정도로 이 악한 일들을 계속 자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당시 그 왕조의 제사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 제사장인 이 마따디아에게 그 이방 신상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따디아가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관리와 그 곁에 있는 배교한 그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마따디아가 5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게 뭐 게릴라 전투 같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따디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면서 그 아들 유다를 중점으로 군사적인 무력 항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자의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별명이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이 별명입니다. 이게 이름 뜻이 망치라는 뜻인데 망치로 이 적들을 박살낸다는 그런 의미로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투력이 굉장히 좋았는지 전술이 좋았는지 아무튼 이 마카비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 군사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승리 이후로 한 100여 년간 그 독립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면서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그 마카비가 승리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흔든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우리 13절에 나오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의미가 어떤 구원인지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마카비처럼 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어떤 해방, 정치적인 영웅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내렸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 마카비의 아버지인 마따디아의 그 처형, 그 이방 우상신을 섬기라고 말했던 그 제사 관리를 처형했던 그 모습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먼저 칼을 휘두르면 이제 예수님이 뭔가 본격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꺼낼 때 베드로가 칼로 했던 일을 다시 돌이키시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절망, 곧 그 사망을 종결시키시고, 그러니까 사망을 사망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어요. 마카비처럼 칼과 창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행하면서 이 로마를 압제하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원했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승리했으니까 돌아올 때 그 크고 흰 말을 타면서 포로들을 이끌고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왕이 승리하면 굉장히 크고 멋진 말을 타고서는 이 포로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예요. 아마도 그 나귀가 많이 어렸다면 예수님이 타셨을 때 두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나귀를 타면은 멋진 모습이 보일 수가 없죠. 15절 보시면,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린 나귀를, 그냥 건장한 나귀를 타셔도 되는데 굳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서 타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행동입니까? 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를 압제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행위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예수님이 처단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신 사건입니다. 적이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고, 예수님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희생, 자기 죽음이 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대단한 독립국가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생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바로 이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오셨고, 심지어 그 로마 정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마저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은 절대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승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승리와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의미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택하셔서 타신 것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고, 우리 16절 보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입성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두고 다 기록된 기록이었다는 거, 이 구약 성경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두 구절을 보시면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을 때 그 일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바로 그 일을 증언했고,
나사로의 부활을 증언했고 18절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시는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린 분이야.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시신 썩는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 바로 저분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지금 이 부분을 배치하면서, 여러분 다른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장면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 순서를 좀 바꾸거든요. 이 순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이루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어떤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완전하게 사망 단계에 이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 곧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케 하시는 사건, 그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루시는 승리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정신을 잘 차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의 승리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승리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규정한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만 승리한 것이라고 다 결정한 다음에 그 틀 안에 예수님을 우겨 넣은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틀에 예수님을 넣는 것은 성경은 탐심,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탐심, 이기, 욕망, 못된 심성, 그리고 결국 다 썩고 더럽고 쇠한 이 모든 것들에서 승리를 찾으면서 이것을 영원한 복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그렇게 돼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이 감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이해와 상관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얘가 어떻게 되든 제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우리는 어떤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결이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노래하는 승리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치 있고 대단한 거 맞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할 만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그 영생과 비교한다면 너무도 하찮은 수준이 된다는 거죠. 신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신 것,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따라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합동교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강조하거나 상대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데, 그 고난주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주일을 시점으로 이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극심한 순환과 고통, 매질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든 그 고난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배우며 마음에 잘 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만 놓고 보면 그건 분명히 슬픈 일이고 또 마음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후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우울하고 슬픈 한 주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아프시고 피 흘리셨던 그 장면 자체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이 결국 승리에 이르렀다라는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고난주간은 말이 고난주간이지 실제로는 승리를 향한 영생의 주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는 정확하게 고난주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과거에 죽을 것 같았던 고생담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느꼈던 그 순간마저도 이후에는 다 추억하면서 웃으며 말할 수 있듯이, 뭐 여기에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단순한 슬픈 사건, 비극 사건도 아니고 승리 사건이고, 심지어 이 통증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통증 시간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승리 사건이고 죽음을 지나서 생명을 완성하신 구원 사건이라는 그 절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를 향한 과정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생명과 승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이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사람으로 점차 변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국 천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과 승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던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던 방향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승리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인데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시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더 힘을 내면서 더 담대하게, 더 기쁨과 힘이 넘치는 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주간은 사망을 사망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신자들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누구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을 줄이기도 하는데, 그게 경건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유익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셀프 가학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홀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눠질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고난을 짊어 받으셔야만 거기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지점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이유도 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실상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마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고 더럽고 쇠하는, 시드는 그런 소망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진정산 소망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확실하게 하시면서 바로 이 승리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